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성의를 하나님 허락하시고 또 이 오시간까지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며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을 붙드셔서 사용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랜만에 제가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반갑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좀 신건웅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참 잘 전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참 은혜스러운 교회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후 예배 시간, 제가 어저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오후 예배 시간을 WBC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오후 시간에 갖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가, 또 말씀 중심의 목사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가 교회로서 지금까지 있게 된 것은 우리 장로님들 헌신적인 수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열매다 하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오후 예배 시간 헌신 예배, 예전도의 헌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헌신에 대해서 그리고 또 봉사에 대해서 우리 신 목사님이 말씀을 잘 가르치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일근히 말씀을 가지고 이미 제목이 나왔습니다만은 열정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열심이라는 말이 있고 열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열심과 열정은 비슷한 내용이죠.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도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할 때에 해야만 하는 어떤 그 당위성과 책임감으로 하는 것입니다. 좀 잘해야 되겠다. 내가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잘해야 되겠다. 내가 책임을 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것이 열심입니다. 근데 열정은 그 내면의 깊은 에너지를 발산시키는 것. 정말 내가 하고 싶어서. 그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에 대해 갖는 뜨거운 마음 그랬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뜨거운 마음. 이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잘해야 되겠다는 뜨거운 마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열심은 어떤 그 의지적인 노력으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 열정은 내가 하고 싶어서 맡은 일을 헌신적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도 참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열정입니다. 열정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내가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직분을 교회에서 내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그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기쁨으로 헌신하는, 다시 말하면 열정적인 것.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열정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이 14절 말씀을 또 보면은 이 10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10절 말씀하고 14절 말씀 같은 말씀이 두 번 반복되어졌죠.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립니까?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어떻다고요? 유별하오니. 열심히
유별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유별하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은 특별하다라는 것이고, 또 이 말의 의미는 열정적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정적이다.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열심이 열정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이 말은 불붙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의 심령에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 불일 듯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적으로 너무나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악한 왕후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 죽이는 바로 그때입니다. 나라 안에 성전 제사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우상 제사가 극성을 부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보시다 못해서 징계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 결국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고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현실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기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혈안이 되어져 있는 아합 왕에게 나가게 됩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갔다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갔다는 말이죠. 그리고 우상의 제사장들과 영적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참 신이시고 바알과 우상은 거짓 신이라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 위한 영적 전쟁을 선포한 것이지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입니다. 이 850대 엘리야 한 사람, 850대 1의 대결입니다. 누가 봐도 여러분 불리한 싸움입니다. 그 싸움을 자청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엘리야의 심령이 어땠다고요? 하나님께 대한 열정, 불이 붙고 있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엘리야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불이 붙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열정적이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심령에 불이 붙었다라는 것을 신학적인 표현을 하자면은 성령 충만했다 하는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확고부동한 사랑을 강권하시는 사랑,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몸을 버리고 스스로 화목제물로 되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서 마음에 불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주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마음에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열정이 있다는 것이죠. 불이 붙던 말은 열정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와도, 그런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고 넉넉히 이긴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큰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바울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불붙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뜨거운 마음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결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열정을 가져야 됩니까? 역대하 1장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뭐 했다는 말입니까?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1000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죠. 뭐 어떻게 드렸는지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솔로몬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없을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을 다스릴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마음이 뜨거웠다는 말, 열정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왕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그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타는 심정이었다는 것이죠. 마음이 너무 뜨거웠다는 말.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들을 것이요.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되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온 마음으로 부르짖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말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 그리고 그러니까 응답을 사모하는 마음의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천사가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기도했다는 말이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비를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비가 올 징조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7번이나 계속해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간절함. 다시 말하면 뜨거운 마음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뜨거운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생명을 걸어야 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섬길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여전대 회원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일에 열정적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건 아니면 또 2달란트 받았건 아니면 5달란트를 받았건 모두가 다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 다 모두가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열정을 가진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은혜라는 사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내가 마치려 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생명조차도,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생명보다 더 중하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어떤 어려움, 그것 때문에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고 사명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헌신하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열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깨닫고 사명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역사가 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 내게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열정적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엘리야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니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 말씀 보면 얼마나 무서운 협박입니까? 내일이면은 떼죽음을 당한 850명처럼 너도 죽이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협박을 전해 들은 엘리야는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 혼자예요. 아무리 둘러봐도 혼자밖에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멀리 도망쳐 숨었다는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엘리야에게 뭐라고 찾아오셨습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 말씀에도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합니다. 비록 내가 도망치고 지치고 그리고 침체에 빠져 있지만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지만은 아직도 내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다는 말이에요.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엘리야의 손을 붙잡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열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앞뒤 좌우에 길이 막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그래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을 내어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싶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열정의 불을 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불이 다시 일어난 불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불씨가 있어야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불씨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한때 두려움과 비겁함과 낭만과 자포자기 속에서 초라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비겁함과 낭만과 자포자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하나님이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렇게 결정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되 오직 하나님의 권능만 의지하고 권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주의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열정이 헌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라는 사실을 묻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는 게 바쁘다고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받았는데 그냥 직분만 가지고 있지 봉사와 헌신과는 거리가 멀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봉사에, 전도에, 기도에 열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열정이 있다고 교회 안에서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무엇이 교회에 유익이 될까? 성도들에게 덕이 될까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은 그 열정은 사실 잘못된 열정입니다. 하나님 일에 방해만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 의밖에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긴 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했다고 교만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물리치신다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하나님의 물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러고 있느냐?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자세가 잘하고 있는 것이냐? 내가 요즘 열심히 섬기느냐? 내가 지금 맡겨진 사명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다 식어버리지 않았냐? 과연 불붙고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을 두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헌신해서 엘리야와 같이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의 이로와 함께 하심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해서 충성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